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이 그 이방 땅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 애굽 안에서 점점 더 강성해지죠. 그것은 그냥 그들이 무엇인가 번식에 힘이 좋고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350년, 400년 가까이 삶을 보내면서 단 70명이었던 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남자만 대략 60만, 전체로 따지면 2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로 강성하게 부흥하게 된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혹시 이들이 반대편에 서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나라를 만약에 치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번식하고 번성하는 그런 수를 끔찍한 방법으로 억제하려고 하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딸은 괜찮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명령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요, 아마도 임신하고 해산이 가까웠던 그런 여인들은 애굽인들의 아주 철저한 통제와 관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요게벳이죠. 요게벳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아마도 아주 어렵게 출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임신의 과정과 출산의 과정을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방법으로 그냥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의미 있고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 본문을 아주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시트지 맨 아래에 보시면 참고 구절에 이 구절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음에 24절이 나오는데 24절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23절 그 앞절에서 그의 부모의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장에서는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긴 그 일이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어떤 행동이었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애굽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의 행동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님이라면 모세의 어머니고 모세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숨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만약에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오늘 본문의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자기 자식을 숨겨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아니 정말 아이들 이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3개월 아니 1년 이상이라도 충분히 숨겨 키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애굽인들이 그 히브리 부모들이 아이를 죽이라고 겁박할 때 아마도 어떻게 겁박했냐면 부모의 목숨을 해칠 것을 가지고 아마 겁박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약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 온 가족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아마도 그렇게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강도가 되지 않고서는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부모가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숨긴 것이 아니죠.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애굽의 그 권력 안에서 멸절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그런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에게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의 운명을 건 목숨을 건 그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첫 아이라면 만약에 모세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어렵게 얻게 된 첫 아이라면 조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렇죠. 아론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부모들이 자기 온 가족의 생명을 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모세를 숨김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잘생긴 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머리가 뾰족했습니다. 머리가 진짜 둥글둥글하지 않고 이렇게 뾰족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요? 엄청 예뻤거든요. 자기 자식은 다 예쁩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NIV나 다른 NLT 등등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unusual로 번역해요. unusual. 다시 말하면 그가 비범했다, 평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우리 아들 모세가 평범하지 않구나, 비범하구나. 다시 말하면 보통의 아이와는 다른 이 아이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얼굴에서, 그 피덩이 작은 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unusual, 비범하구나, 평범하지 않구나. 이 아이가 특별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주어질까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냥 부모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냥 기대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 생각이 그 부모에게 불일 듯 들어온 것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부모들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애굽의 군대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물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아마도 여러분 부모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모의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 마음이 깊어지고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이 그대로 그의 부모에게 전달되어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아이를 구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깊어지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뭐가 같냐면 한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한나가 처음에 왜 기도합니까? 아이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도 뭐같이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옵소서, 내게 자녀를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죠. 그리고 그 통한 마음 가운데 한나가 pour out,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기 말, 영적인 암흑기를 어떻게 깨트려 가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주셔요. 그 한나에게. 그리고 젖된 후 바로 그 생명 같은 아이, 자기의 전부인 그 꼬마 아이, 그 아기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한나가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는 여러분 예언적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암흑을 다 깨시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빛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예언적인 시죠. 예언적인 노래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막연한 소망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확신일까요?
이 아이가 절대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결코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하시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단지 내 바람, 부모로서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확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 모세,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냥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이가 하도 울어대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그냥 낭떠러지까지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기 모세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물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럼 3개월은 뭘까요? 아마도 3개월은 이 아기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아마 최소한의 성장 기간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성장 기간. 성경은 이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얻게 될 심각한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걱정을 향한 기도로 시작된 그런 기도였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상황에 대한 환경과 신뢰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따라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물 위에 그 아기를 띄울 때도 너무나 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그 아기를 띄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기 모세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작고 약하고 심지어 내게 상처 주는 것은 가치 없다고 여겨요. 왜? 작으니까, 볼품 없으니까. 모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에 살려면 이미 우리 가정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습니다. 작고 작은 그 모세, 별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냥 눈 감고 그냥 나일강에 던지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작은 것에서, 그 작은 아이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약한 상황 속에서도, 작고 약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내게 상처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죠. 놀라운 표적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들이었죠.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오죠. 마침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 이스라엘 3대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해가 다 지죠. 식사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고작해서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작은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무가치 여겨진 것들이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낙심하죠. 가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세요. 축사란 그거거든요. 축복을 비는 기도.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이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세요. 그리고 6장 11절 우리 참고구절 한번 볼까요? 시트지에 6장 11절은 그 결과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제자들은 작고 약한 거 그 무가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작고 약하고 힘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들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작은 아이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그의 부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믿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한 것들이 무엇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얼마나 작고 약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약한 것 투성이죠. 부정한 것 투성이죠. 그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투성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때로 거짓말도 합니다. 약하죠.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다면 믿음의 부모님입니다. 작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긴다면 거기에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나를 아프게 하는 삶의 가시들, 그 고난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고 약한 것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거룩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비록 오병이어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실 거야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정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돈이 세상을 여러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여러분 그 베일에 가려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의 방향을 보여주시길 기뻐하세요. 보여주고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열어 보여주실까요? 누구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어떻게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커튼을 다 열어주시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방향과 내용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부모 기도가 바로 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의 기도는 이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모세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끝까지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고 unusual, 이 아이가 비범하구나, 보통의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를 깨시겠구나,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없는 것이죠. 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거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잠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을 향한, 우리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신이 나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기도하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비로소 열어 보여주셔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단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너희 자녀에게 이런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자녀를 교육하든 삶을 영위하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